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을 때 입술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중 14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주장하여 주셔서 방해되는 생각, 방해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믿는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안 믿는 성도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복 들어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따르지 말라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다른 길 가라는 소리예요. 바른 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곁길로 빠질 때가 의외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빠지고 알면서도 빠지고 그런 길이 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도 가다 보면 나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쉽게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아픔, 살째는 피나는 아픔이 있어야 고쳐지지 그냥 생각만 한다고 고쳐지는 건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이든. 오늘 설교 제목 지체하지 말라. 시작.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한다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길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2장 32절입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에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이 아주 믿었던 신하로 여로보암으로 나라를 세워서 이제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8월 15일 날인데 뭐 10월 15일 날 했다든지 하여튼 비슷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정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열왕기상 13장 33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북이스라엘이라고 왜 제사장들이 없었겠어요? 10집 하나 있는데.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기도 비슷하게 하지. 아무나 제사장 세우지.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넘어가 버렸어. 저기서 못 살겠다. 신앙생활 저기서 못 하겠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이단이야. 가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막 많이 넘어와 버리니까 제사장이 모자라요.
제사장이 모자라니까 아무나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막.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을 아무 사람이나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날짜도 다르지, 날짜도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다르지. 그러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성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고 법석을 떤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 같은 거, 성전 같은 걸 하여튼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 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베델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해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꼭 이건 지켜라. 선지자에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요. 이거 꼭 너도 지켜라. 그게 열왕기상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파송을 하면서 이 명령 꼭 지켜라. 어디 가서든지 심판의 말씀만 전하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빨리 돌아와라. 지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로보암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놈을 잡아라 왕이 그랬어요. 근데 막 저놈을, 여기 잘못 가르치면 또 시험 들잖아. 저놈을 잡아라. 네 손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안 구부러져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급하니까 네가 기도해서 내 손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줘서 치유가 됐어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굳어져 버린 손을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권해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호의를 베풀고 예물까지 준다고 해도 단호히 거절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혹시 나한테 주어졌어요. 나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런 결단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집에 와서 쉬라가 아니라 예물도 준다고 하잖아요. 왕이 주는 예물이 대단하겠죠. 그래도 근데 그 단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왕의 호의도 단호히 거절하고 유다로 돌아가다가 피곤했는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잠시 쉬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급히 들어가요. 급히. 열왕기상 13장 13절 상반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예,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나는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유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권함을 단호하게 또 거절해요. 그러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다시 거짓으로 권해요.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왕의 그 권유에는 단호했는데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두 번째 권하면은 따라가요. 자, 여기서 1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라는 14절 말씀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먹고 마시지도 말고 속히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쉬었잖아요.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잖아요. 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내게 알려줬다. 너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는 것. 그러면서 선지자가 재차 권함에 따라가서 물과 떡을 먹고 쉬잖아요. 잘 먹고 길을 나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우리 애쓰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보고 막 근엄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나요? 뭐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 뭐 어떻게 라도 나타나시죠. 그러나 내 소리로 들려요. 다 내 소리로. 내가 평상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에서 내가 은혜가 되었던 걸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번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시나. 각자 달라요, 이건. 어떤 사람은 뭐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안 믿는 것이 좋아요. 안 믿는 것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어 하는데 내가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묵상 안 하고 설교 때 졸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들어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오던 길로 오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돌아와라. 다른 길로 와라. 그런데 잘 먹고 다시 이제 유다로 가다가 열왕기상 13장 24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맹수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 안 해요. 맹수는. 사냥했으면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에요. 맹수에. 그런데 먹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먹지 않아요. 옆에 나귀도 있는데 나귀는 아예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빨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던 길 말고 돌아서 빨리 오라고 명령을 분명히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명령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 아침에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가서 점심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오지 말고 삥 돌아서 와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게 뭘까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 맞네. 뭘까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직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집사? 아무나 집사입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요. 번찰. 지금 우리 되게 번찰 없더라고요. 번찰이 있어요. 집사전에 번찰. 14년 동안 번찰을 못 받는 게야. 어느 남자 성도가 14년 동안 못 받았대. 번찰을. 그래서 왜 못 받았냐고 물어봤어. 이유가 뭐냐고. 담배 안 끊어서 못 받았대. 내가 부끄럽더라고 말은 못해고. 담배 안 끊어서 번찰 14년을 안 줬대. 여러분 그만큼 직분은 귀한 것이에요. 술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도 또 많겠죠. 뭐. 직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직분은 귀하게 하십시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귀하면. 너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단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지체하게 만들어요. 곁길로 가게 만들어요. 속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가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생각해봐요.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는 게 왜 나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사단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지체하게 만들거든요. 곁길로 가게 만들고 아까 시편 1편 말씀처럼 따르게 만들어. 서게 만들어. 앉게 만들어. 신앙이나 삶에서 잠시 내가 지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시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유혹은요. 그 지체한 틈을 파고들어요. 그 지체한 틈을 파고든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빨리 점검하고 방향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길. 내가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면 뭐 못하죠. 그러나 깨달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깨달았으면 이 길 잘못됐는데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주변 여건, 환경,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거든. 단호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지 말고 빨리 유다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만 보려고 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이건 테스트 하시려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종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서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당연히 이 아브라함이 행동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뭘까? 다은아, 아브라함의 식구가 셋이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이삭이야. 종들 빼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란다. 이삭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곳을 모리아산으로 갈 때 당연히 무슨 일을 하고 가야 될까? 기도? 아유, 우리 다은이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 다시 이야기할게. 아빠가 번제를 드린다고 가. 누구 데리고 갈지 모르겠어. 번제는 죽여야 돼. 그럼 갈 때 엄마 몰래 살짝 가야 되냐? 엄마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냐? 몰래 가냐? 아버지는? 아버지 몰래 가시는데, 야, 아브라함 여기 계신 아브라함이? 당연히 엄마한테 상의하는 기본 아니냐? 그 집은 빼고 따라주시. 당연하잖아요. 기본이다. 이것도 100살이거든. 아이고, 정한순 집사님 존경스러운 나이다. 엄마한테 상의하고 아브라함 같이 가신기야. 다은이가 그렇게 보고 있어. 자, 당연히 아내한테 상의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어느 집이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만약에 나한테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 말려줄 사람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알겠는데 누군가 말려주면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말려줘야 지체하지. 알긴 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닌데 누가 말리면 그냥 못 이긴 채 주저앉아야지.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제사로 번제로 바치냐고. 저는 못해요. 하나님 아셔. 못해. 여러분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못해. 정한수 입자는 하신대잖아. 다은이가 그러잖아. 여러분 이건 누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 아내 사라에게 상의도 안 해. 상의도 안 해. 만약 상의했다면 100살이 낳은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실 것 같아. 아이고, 머리 다 빠진다. 머리 다 빠져. 날릴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서 알죠.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가요. 아들만 데리고 가요. 창세기 2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모리아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모리아산 밑에다가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종들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럼 번제에 쓸 장작을 지금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 장작을 누가 졌냐면 이삭이 졌어요. 아버지 마음은 네가 죽으러 가는데 이 길까지 네가 무거운 네가 타 죽을 그 장작을 지고 가야겠나? 종들 시키는 건 당연하죠. 종한테 짊어지고 올라가는 건 사람 생각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거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너희한테 올게.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100살이라든 이삭을 죽이시면서까지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을 것을 믿었겠죠. 당연히 믿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람의 생명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고 한 일은 없었거든요. 우상들에게만 있었지. 우상 신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있었지. 그러니까 믿었겠죠. 당연히 믿었죠. 만약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종들도 뭐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리죠. 이 주인 나리님이 노망이 들렸나. 사라에게 만약에 알렸으면 이 양반이 나이가 많더니 이제 망령이 드셨나. 당연히 우리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은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 오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딱 단둘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물론 우리는 잘 알죠. 지체는 당연할 것이고 방해까지 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죠. 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던 분만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분만 아멘. 있죠? 네. 희미하고 긴가민가는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네. 이럴 때 있어요. 없다면은 이제 뭐 좀 있으면 더 좋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혹시 주셨다라고 확신하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처럼 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일은 만무하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이럴 때 지체하면 희미해져요. 미루면 희미해져요. 당연히 희미해지고 무대적 거리였다면 없었던 일이 되는데 즉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면 체험합니다. 아멘. 당연히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거 확실하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네. 이거 지체할 수밖에 없는데 지체 안 할 때. 혹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후 예배도 요만큼 요대로 그대로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은 계실 것이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래 나에게 오후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네. 그거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야. 한번 참석해보라는 얘기야.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기도 항상 하지 우리. 기도는 하는데 뭔가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네. 그때 작정하고 기도해보세요. 작정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파트 후문에서 전도한 지가 딱 1년 됐어요. 작년 이사 와서 4월 말쯤부터 딱 1년 됐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전도 용품 하나가 200원씩인데 몇천 개 맞춰봐야 그거 얼마 안 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주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어.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전도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도 이 방법 말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방법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나. 물론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주면 기분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기분이 좋은데 아니 이제 이 방법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전도. 그 방법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제는. 근데 또 어제는 그 방법으로 했더니 거기도 사람이 많이 지나가네. 똑같이 지나가요 의외로. 그래서 기도 더 하고 전도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까?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볼까?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시간을 갖고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5월달부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아직 결정은 못해서 해볼까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확정 안 됐단 말이에요.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 상관없어요. 예배의 말씀을 주시든지 기도할 어떤 것에 말씀을 주시든지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주시든지 마음을 주시면 이거 지체하지 마시라.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어려워서 못하는 말씀 절대 안 해요. 절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처럼 네 자식을 번제로 받아 이런 것은 절대 하실 리가 없고 분명히 바치라고는 해요. 예배에 네 정성 다 바쳐. 기도해봐라. 복음 전해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 주셨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체험합니다. 이건 분명히 체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려요. 자꾸 빈틈에 들어와서 지체하게 만들거든요. 지체하면 희미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체하면 희미하게 돼 있어. 설마 이 정도야? 내가 넘어가겠어? 내가 속겠어? 즉시 안 하면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해버려요.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에서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할 일 제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려운 일 말고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삶과 신앙이 달라지고 이거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체험하죠. 나를 멈추게 하는 일, 상수리나무 아래서 나를 주저앉아 놓고 쉬게 하는 일,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일, 이게 뭔지 알아야 되죠. 상수리나무가 어디인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있냐? 어딘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잘라내야 할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에 햇빛이 그 강한 햇빛이 내려지는데 상수리나무 아래는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거 찾아 들어가는 건 본능이요. 더운데. 근데 거기에서 쉬는 건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주저앉지 말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바로 와라. 그런데 지금 주저앉아요. 요 상수리나무 잘라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 잘라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단호함과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삭 번제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시험 안 했어요. 테스트 안 했어요.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밑에서 그렇죠? 십자가 지는 그 전날까지도 고민하셨잖아요. 그게 상수리나무 아래예요. 지체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도 앉고 싶었거든요. 이 고통을 앉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많아요. 어려움 있어요. 아픔도 있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도 있고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 환경도 분명히 따라와요. 지체할 수밖에 없을 때도 지체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주님이 도와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